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창끝으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또 다른 영원한 무언가에 항상 목말라 합니다. 과거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 황제가 그랬고, 결혼을 할 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서로 금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성경의 전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진정한 의미의 변하지 않음, 불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변하지 않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원함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유다 백성은 어려움 속에 또다시, 지겨우리만큼 또다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최상의 무기와 같았습니다. 속력과 힘을 동반한 말들이 군사를 태우고 빠른 기동력으로 보병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병거 위에서 활을 쏘는 경우에는 보병들이 접근하다가 전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과 병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다시 한번 이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참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 생각하실 겁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이 질문에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은 오늘 31장까지 읽어오면서 벌써 11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지겹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 말씀으로 변화했는가? 구원이 여호와에게만 있다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돌이켰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구합니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구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유다 백성은요, 반복적으로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이 있으면 항상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혹시 마치 지금의 내 모습이 이 성경의 유다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전에 먼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선택이 이제 여호와의 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행을 범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돕는 행악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그가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언약에서는 이것을 신실하다고 표현하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약속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신실함,
이것이 성경에서의 변하지 않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려도 주님은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응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영원하지 않은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는 육체이기에 눈에 보이는 능력밖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그 의지하는 피조물의 능력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신실한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시요 구원이십니다. 4절과 5절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는 자신이 소유한 먹이를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효합니다. 수많은 외부 세력이 몰려와 소리치고 떠들므로 사자에게 위협을 가해도 놀라지 않고 그들과 싸웁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말씀을 변치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5절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에게 밥을 먹일 때 입에서 입으로 먹이를 전해주고 또 자신의 새끼가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단숨에 날아와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그 활짝 핀 날개와 거친 날갯짓은 온 힘을 다하여서 너풀거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새의 날갯짓처럼 우리를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습니까? 내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는 피조물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변치 않고 영원한 창조주 우리 주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백성에게, 변치 않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는 백성에게 그 붙잡는 방법과 결과까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 손에서 이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지식과 내가 사는 삶은 따로인 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적 위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강력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반석과 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앗수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악행이나 행악을 돕는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려서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히 비추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협 속에서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불이, 성령의 불꽃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우리를 비추어 우리 안에 어두움과 두려움 그리고 반복적인 죄악을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그리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가치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고 영원한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 앞에 현실적인 위협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지라도 좌절시킬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